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오늘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나눠야 될 부분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가. 또 약간 특이하게 베드로 후서는 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같이 드렸던 이 말씀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선곡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딱 맞습니다. 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알미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주주의가 무엇을 하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가진 그런 위상과 권위에 비해서 이미 전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신서가 너무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합쳐가지고 거의 한 14개 정도의 서신서를 쓰는데 사도 베드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약 성경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엄청난 어떤 권위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신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도 있지만은 또 사도 베드로한테 주셨던 그런 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보니까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짧고,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의 신명기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신명기라고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오경 중에서 신명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실은 그 신명기란 뜻 자체가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해서 이것을 줄여서 신명기 이렇게 합니다. 자, 이미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앗 온 땅을 땅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지만은 요단강 이쪽 맞은편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보여주시면서,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스라엘 자손한테 줄 땅이다 하고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자, 모세의 생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다음에 마지막 어디까지요? 요단강 바로 거기까지 딱 마감하고 모세가 마무리합니다. 자, 최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자,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헤맸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조상들과 같은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쭉 일목요연하게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처럼 사실 사도 베드로도 약간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이미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자, 사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짤막하게 말하면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거의 다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의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이제 뒤에 남겨지게 될 그 교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아주 뭐랄까 모든 스토리를 아주 요약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이 베드로 후서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 중에 하나로 보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가 여기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하고 사도 베드로는 약간 닮은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지만은 이 베드로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들한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한테 남겼던 말씀 그러면은 바로 베드로후서가 됩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모세가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의 유언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통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베드로는 이미 사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를 이미 선포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그 수신자들한테 그러니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장엄한 문장을 이렇게 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신명기하고 베드로후서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 마지막 그 과정들을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신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약간 발신지가 조금 다릅니다. 자, 왼쪽에는 로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빌론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에서는 바벨론에서 뭡니까 편지를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은 로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그 바벨론에서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거기는 약간 자세하게 나왔죠.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게 다 전부 다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그냥 조그만 지역이 아니고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몇 배요? 8배. 그러니까 8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그냥 어떤 한 교회에 보냈다기보다는 거의 회람용이죠. 자, 너희가 이 지역에서 편지를 받았으면 너희도 보고 또 돌려봐라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보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로마에서 이쪽 지역으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사도 베드로는 바로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장소가 사도 베드로가 갇혔던 이제 로마 감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지역에서 보냈는데 수신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도 베드로는 이곳에 집중적으로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가 이겁니다.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왜 이 지역으로 보냈나?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 1, 2, 3서 들어가고 유다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들어가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이 편지를 보내라 했을 때 그 7개 지역 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넓게 본다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안 중요한 데가 없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이쪽 터키 지역은 사실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중동으로 남쪽으로 다 흩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헬라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뿌리 내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만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은 오늘 같이 나눴던 이 성경처럼 안다는 말로 시작해서 안다는 말로 끝을 냈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면은 이 영지주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헬라 철학이 깊숙이 들어가서 영지주의가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는 한마디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약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뭡니까? 왜곡된 그리스도관입니다. 이건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악관으로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선악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건 이제 가현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냥 허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 때는 아주 심각한 이런 거짓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그러진 하나님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무가지론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책망의 말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도덕 폐기주의로 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게 바로 영주주의 한 뿌리입니다. 자, 또 이거하고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 다른 유형으로 고행, 자기 학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일그러진 구원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은 제가 일부러 개역 개정을 좀 참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된 것이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의 육체를 막 뭡니까 이렇게 칼날로 쳐서 패고 피를 내고 이거 전혀 유익이 없다. 자, 이걸 지금 사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세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영지주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사실 영지주의는 뭐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이단체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좀 형태가 알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형태로 이제 드러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남겨지게 될 이 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직면하게 될 이 위험을 미리서 차단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서신서에도 이렇게 씁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면서 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얘기한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이 아무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강교한 수단을 써서도 그게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미리서 차단시킬
차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대목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참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1장 3절에도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을 통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 다른 성경에서는 없는 특징이 잡힙니다. 뭡니까? 아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옛날 영지주의자들이 외쳤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지식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지식에는 약간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는 그 아는 것에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친한 사이 그 무슨 연예인들 얘기할 때 그 사람 내가 알아. 자, 어떤 사람은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지만은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대통령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오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의미는 니네가 어떤 종류인지 모른다 이게 아니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나랑 관련이 없어. 이게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성경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이게 진짜로 아는 거냐 묻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르침들,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런 지식이 어떤 형태로 열매를 맺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 그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된 지식에 대한 경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만일 그들이 이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대신은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자, 여기서 안다는 건 뭡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그냥 차라리 성경을 몰랐다면 더 나았을 건데 알아요. 옛날에 동방 박사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어왔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니까?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저함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펼칩니다. 이거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돼 있네요. 헤롯도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알잖아요. 어디에 태어나지?
베들레헴에 태어나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진짜로 그것을 믿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찾아갔습니다. 자, 이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로 아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지식은 아무 관련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그거 조금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경고를 날립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은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정말로 진짜로 알았더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암세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세포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낚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하고 사도 베드로가 염려했던 것이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지식만 없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흐트러질 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 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조롱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처럼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느 시대나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물론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 생각했을 때.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런 관점을 가졌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사도들이 살았을 때 사도 요한한테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 흘렀죠? 거의 200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건 뭐지? 금방 오신다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아니 뭐 아무 일 없네? 뭐 언제 오신다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거지만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 월 며칠 몇 년도 뭐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아니면 또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충분히 비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베드로의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다 불태우죠. 자,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늦추신 것은 뭐냐?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늦춰주시는 것이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 몇 월 며칠 오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분명히 오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언제 오시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 편에서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2000년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을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이다. 예, 하나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도 오래전에 그 봤던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마지막에 그 신들러가 그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마지막 그 뭐니까 감동적인 장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라도 팔았으면은 한 사람도 더 구원시킬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약속의 확증과 소망이다. 자, 이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모세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라. 시편 90편에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걸 참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진화론 자들은 이 지구가 거의 지구의 나이 연대를 46억 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거는 뻥이야. 이 성경 이거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이거 왜냐?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지구가 어떻게 엿새 동안 만들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창조된 날짜가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왜냐? 시간을 늘려야 돼요. 어떻게 엿새 동안 만들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46억 년 동안 만들어질 지구를요 단 한순간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거꾸로 보면 돼요. 46억 년이 걸려야 될 이 지구를
하나님은 단 6일 만에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아담을 6일째 만들었는데 장성한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몇 년 동안 자라야 됩니까? 거의 30년이 달아야 되는 성인이에요. 아담을 막 젖먹이를 키워서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뚝딱 만들었습니다. 성인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날 하루에 만드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46억 년이라는 걸리는 시간이 인간의 논리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의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00년 후에 그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어요. 어디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자, 가브리엘이 늙었습니까? 동일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동일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다, 짧다, 순간이다 이렇지만은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시간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믿을래? 아니면 인간의 사고방식과 논리를 믿을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도 안 이루어졌네? 그러면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잠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풀은 어떻습니까? 싱싱하죠? 여름비가 내려가지고 막 잔디가 막 푸릇푸릇합니다. 물론 베면은 오른쪽까지 됩니다. 베어지지 않아도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야말로 한 경점이에요. 저도 뭐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갔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아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언제 이렇게 흘러갔지?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우리의 날들은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베드로가 던진 마지막 이 물음표는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 때 주셨던 그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드려야 될 말씀도 되지만은 동일한 때에 우리가 지금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은 또 저기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에 기록된 것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준비하라. 가운데 그림은 지구가 이제 불타는 그 장면입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이 날이 이제 천년왕국 끝나서 이제 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경험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지구에 대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친했던 아주 가까운 그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화장을 했던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화장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건장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화장터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로 돼서 나옵니까? 한 줌 재로 돼서 나옵니다. 자, 재로 되는데 이제 이 제 항아리를 들고 이제 낙골당이나 어디 데 가잖아요. 또는 어떤 유언에 의해서 어디를 뿌려달라고 하면 뿌려주기도 하고 어디다 묻으라고 묻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낙골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화장터 뒤에 가면은 그냥 재 뿌리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다 다 부어요. 그러면은 저도 봤는데 그냥 항아리 속에 있는 이 재를 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많은 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쓰레기. 우리 몸이 지금 멋있게 보이잖아요. 태워지면 그냥 나무 토막 태워서 나온 재처럼 다 부어서 없어져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에요. 그냥 너싱이에요, 너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단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으니까 귀한 존재지. 이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 다음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런 이 아름다운 곳이 죄가 침투한 이후로 very bad, 너무 나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릴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다는 것, 도대체 뭘 아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분을 아노라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그의 명령대로 안 따라요. 그거 아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진짜로 아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과 성품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게 진짜 안다는 겁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말한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 그건 허망한 지식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식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진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최후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 진짜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자라날 수 있다. 이게 진짜 지식이다.
수많은 성경 지식, 뭐 성경 백과사전처럼 뭐 다 줄줄 외우는 거,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 아는 거 아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단들 보세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희한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진짜로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한테 아주 엄청난 격려를 주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